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이실 것과 건강히 얻어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낙가의 집과 가무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1규빗 되는 줄을 두루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에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무리에 둘러 맞으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귀빗을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깃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바닷가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에 들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놈이나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곡과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땄더라.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6장 7장은 성전을 짓는 것과 또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왕궁을 짓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왕궁을 다 지은 이야기를 끝나고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또 왕궁을 13년 동안 한 20년 이상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밖에 두는 것 또는 오늘 바다라는 것이 큰 그릇을 의미하거든요. 큰 그릇을 이제 또 만들고 또는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들을 7장 뒷부분까지 마지막까지 다 하고 8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는 언약궤를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다 졌다 14년 동안 그러고서 다시금 성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기둥을 세우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다가 근데 그는 그 노를 만드는 아주 장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두로왕 히람 이런 이름이 있고 또 여기는 장인 히람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와서 어떤 그런 성전의 기구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노를 가지고 만드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장인이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기술을 이제 배워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제 노스로 물건을 만드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잘 만들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두로에 살고 있는 물론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세워 나갈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물론 일하기는 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하고는 가깝지 않지만 나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제 전문가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를 보게 되면 항상 내 사람이잖아요. 내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서 항상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이고 정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잘 세워 나가는 것. 솔로몬이 이 히람을 불러다가 이제 나머지 이 기구들 노수로 만드는 도구들을 이 히람을 통해서 만들게 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여기 21절에 나오는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내드렸죠. 어저께 밤에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큰 기둥이에요. 작은 게 아니고 9m 정도 되거든요. 한 규빗이 이제 한 50cm라고 보면 18규빗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m 정도. 사람의 키를 보면 4사람 정도의 그 높은 키를 가지고 있고 그 지름만 해도 한 1m 정도 지름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노수로 만든 기둥을 거기에 세우게 되고 또 그 위에는 장식을 해서 둥근 어떤 모양으로 장식을 하고 뭐 여기 바둑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17절에 보면 바둑판 모양 같은 그물을 만들었다. 뭐 그 당시 바둑판이 있었겠어요? 또 바둑판이 동양 이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바둑판이 있었지 서양이나 이런 이스라엘 땅에는 바둑판이 없었는데 어떤 이렇게 번역하면서 저술하면서 모양 자체가 바둑판처럼 생겼으니까 이 바둑판 모양으로 그물된 그것도 이제 만들고 뭐 어떻든 그런 형상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성전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성전 앞에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걸 세우고 또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걸 세우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자,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성전 앞에서 딱 세워졌으니까 성전을 볼 때 큰 두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항상 보이고 항상.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고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을 갈 때마다 그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우뚝 서 있는 그 두 기둥을 보면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것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것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그들이 하면서 늘 그것을 주시하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리고 높이 세워져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초가 돼서 2024년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두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솔로몬 성전에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아서 그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두 기둥이 잘 세워져서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 안에서 우리가 1년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다는 뭐냐면 큰 그릇이거든요. 이 길이 자체가 5m니까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이 5m 높이가 한 2.5m 정도 되고 이게 5m 되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몸을 씻거나 이럴 때 쓰는 그런 물들을 거기에 2,000밭을 담는다고 26절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물을 물탱크에 흔히 말하는 물탱크를 그 앞에다 만들어서 그 물을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씻었던 것처럼 은혜의 바다, 성령의 바다, 하나님께서 그 가득 채워진 그것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씻어주시고 늘 새롭게 해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야긴과 보아스를 잘 보시면 21절 보시면은 거기에 번호가 나 있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야긴의 1번, 보아스의 2번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따라서 보는 거예요. 밑에 성경책 보게 되면 자 1번 야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저가 세우리라. 2번은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오늘 이 두 말씀을 꼭 붙들고 2024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저가 세웠다 그랬죠.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저가 세웠다. 이 저가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기도 하는데 솔로몬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재미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을 다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미국에 있는 그 어머니가 세 자녀가 잘 됐는데 그 책을 한번 수기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2004년도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그것이 뭐 잘 되는 일이든지 뭔가 세워진 일이든지 성취한 일이든지 항상 우리의 고백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 재능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겸손이라는 겸손. 내가 2023년 한 해 살아가면서 겸손의 기둥, 약인의 기둥, 이 기둥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저 밑에는 이제 3명이 올라갔으니까 12명에서 9명이 남아있잖아요. 9명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간질거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근데 아무리 제자들이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세 제자 더불어 내려와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병 좀 고쳐달라고 이랬을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짓는 일도 그렇고 그 모든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간다면 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늘 따라가잖아요. 볼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늘 겸손한 가운데 따라가게 되면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이걸 가져가거든요.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아쓰지 못하면 그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다 장식을 하고 아무리 큰 기둥을 세우고 아무리 그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기도를 보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사자가 뽑히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위대하니까 기도원에게 왕이 되달라고 우리 더 큰 지도자가 되달라고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만 내가 당신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당신들이 가지고는 금을 좀 달라고 그래서 금을 이제 받아다가 그것을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서 물었어요. 다 물려가지고서 막 죽어가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날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는 마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또 우상이 돼요. 그것이 항상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 십계명 이 계명이 뭐예요?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다 보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만들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고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님 대신 그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 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본세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셨을 때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3절에 나오는 게 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 바다를 큰 그릇이거든요. 큰 그릇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이제 받침대를 넣는 거예요. 받침대를 만드는데 그 받침대 형상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에요. 25절 읽어볼까요?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띠깃은 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상이 되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소가 12마리가 있는데 똑같은 소예요. 똑같은 소가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 얼굴이 다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소 얼굴이 뒷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 얼굴이 다 밖으로 나와 있고, 그 위에다가 큰 그릇, 바다라는 큰 그릇을 그 위에 얹혀놨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고 수고함이 있고 애씀이 있고, 이런, 저도 이제 소띠잖아요. 소띠인데 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런함이 있고 애씀이 있고 항상 뒤로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소처럼 부지런하고 소처럼 성실하고 소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 소가 어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떠받치고 있잖아요. 큰 그릇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밑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자격지심을 갖는 거나 밑에 있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받침을 될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머리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그걸 바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그 바다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물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기도를 담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장에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 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죠. 물을 채우라. 이 말을 꼭 오늘 이 한 해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채워질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아귀까지 끝까지 채워진다는 거예요. 몇 개? 6개가 채워졌어요. 만약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만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 채운 것 같고 변화시켜서 그거 쓸 수도 혹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앞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우리가 주어진 이 빈 그릇, 2024년도 세워진 이 빈 그릇, 여기다가 그 양을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채우기만 하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 빈 그릇에, 2024년도 이 새로운 빈 그릇에 거기에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주신 사명을 채우고 이 채우는 역사. 우리가 일도 안 하는데 열매만 얻으려고 하고, 일도 안 하는데 뭔가 가지려고 하면 무슨 심보라 그래요? 놀부 심보라고,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고, 그런 심보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지금,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동네에 수돗물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집마다 수돗물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이제 수돗물을 이렇게 공동 수도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수돗물을 들어오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리서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제 몽골에 처음 갔을 때 몽골도 물이 없으니까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이 통을 들고서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서 그 통에 물 받아서 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몽골에 가서 선교하자 이래서 몽골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물통을 들고 채우고 그러는데 멀리 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까지 물을 채워야 되는데 바로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서도 저 수가성에 마을은 저기 있는데 우물은 어디 있다고요? 저 밖에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지금 간단히 잔치나 바빠가지고서 뭐 그것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사람들은 손님들이 뭘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뭘 달라고 하고 뭘 어떻게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 속에 지금 하인들이 눈코 뜰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물을 길러서 낑낑대고서 물을 6개니까 얼마나 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취하고 나면은 그냥 안 좋은 것도 주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더 좋은 은혜가 2024년도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힘이 나중에는 참되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2024년도 12월 달에서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많은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과 구둥기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2024년도 한 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은혜의 물을 채우게 하시고 기도의 물을 채우게 하시고 성령의 물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물을 채우게 하시고 가득가득 그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해서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값없는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올 한 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단이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행함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들이 날마다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지그스런 모든 성도들과 또 귀한 제단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